잠언 31장 우리 30절, 31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잘해야 그때도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뻘쭘하면 그때도 뻘쭘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맞는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때는 정말 더 뜨겁게 더 힘을 다해 예배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예. 행복하시죠? 행복하십니까? 얼굴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한 2주 계속 춥다가 어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너무 이렇게 다니기가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서도 참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하냐면 한 주간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 성막을 두시면서 그 성막을 무슨 이유로 두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은 잠언인데요. 보통 잠언을 지혜의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참 중요한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또 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의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1장 말씀은 잠언은 이제 1장부터 31장까지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다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끼어 있다시피 있는 몇 개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은 이렇게 1장 31장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했던 이야기가 오늘 잠언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되는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교훈하고 훈계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해요. 르무엘 왕이 누구냐?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르무엘 왕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이고, 그러니까 오늘 그 르무엘에게 교훈하고 있는 르무엘의 어머니는 누구다? 밧세바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내 되었던 그 사람이 지금 아들에게 왕위에 오르는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보면 1절부터 2절부터 9절까지는 뭐 그런 얘기예요.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왕 되면 여자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술 조심해라. 독주 조심해라. 셋째는 야, 너가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이게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10절부터 31절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잘 얻어라. 그거예요. 아내를 잘 얻어라. 아내를 잘 얻으면 만사 형통한다. 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아내를 잘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형통하는 삶을 살면 남편도 잘 얻은 거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현숙한 여인을 얻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게 뭐냐면 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잘 좀 새겨 들으면 어떤 말이냐면 야, 너 아내를 고를 때, 아내를 선택할 때 그 외적인 아름다운 뭐 그거 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어야 돼. 너 그러면 성공한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젊은 르무엘이 왕이 오를 때 젊은 나이에 왕이 오르는데 아름다운 것, 예쁜 여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에게는 1000명의 후궁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아내를 어떤 여인을 원합니까? 하면 아마 남자들은 10중 8구 예쁜 여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들 친구들끼리 농담하잖아요. 야, 너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그러면 뭐부터 질문하죠? 예쁘냐? 예쁘냐? 다 물어봅니다. 뭐 아무리 뭐 다른 이유가 없고 예쁘냐? 그걸로 끝입니다. 남자들의 대답은 뭐 여자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자들도 그 비슷한 맥락 속에 돈 많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오늘 사실 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뭐 솔로몬 왕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도 명색이 왕인데 뭐 못생긴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왕이면 예쁜 사람, 이왕이면 좋은 사람. 그리고 사실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참 예쁜 여인이거든요. 그의 고움 때문에,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그 여인이 예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렇게 막 무리하면서 막 그 부하를 막 죽음으로 몰면서까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왕이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는 걸 알면서도 오늘 이 밧세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야, 고운 것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만남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만남 속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물론 우리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만남이 있죠. 우리 부모님의 만남들, 내가 이 나라를 만나는 것들, 그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이 좋든 싫든, 그 부모님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세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 내용이 딱 그래요. 야, 너 좋은 여자 만나잖아.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야. 현숙한 아내,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면 너 인생은 끝이야. 이제 뭐 게임 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느낌이 딱 있어요. 모든 것이 있지만 너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너의 인생을 가장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거야. 이걸 뭐 나는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그 만남에 거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만남이 사실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세 시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시간이 60년, 70년이에요. 60년, 70년 함께 지내가고 함께 살아가야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이미 결혼하고 다 10년가 다 가까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새로 골라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결혼했는데요. 그러면 그 손주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제 남편과 아내의 만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는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만남.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사실 다 만남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계기가 뭐냐면 다 만남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룸멜 왕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이어져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데요. 이 모든 것을 거의 자기대로 선택할 수 있던 솔로몬에게 이 밧세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앞의 내용은 사실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자애가 있고 잘 베풀 줄 알고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너 아내를 찾잖아. 아내를 구해야 돼. 좋은 아내를 구하는데 어떤 여인? 고운 것 찾지 마. 아름다운 것 구하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밧세바가 살면서, 그래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 역사의 그 격동 속에서 깨닫고 얻어낸 자기의 지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아름다운 것이, 이 고운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예쁜 사람도 60이 되고 70이 되면 다 똑같아진다고 하죠.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쁜 거 좋아하고 뭐 여기 어린이집 가도요. 아이들이 예쁜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다 젊고 예쁜 선생님 좋아해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참 예쁘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남을 결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는 일을 선택할 때 외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흠모할 만한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원래 그 거짓되다고 하는 말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 외모의 아름다움은 가죽과 같은 거거든요. 겉모습,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그곳에 있지 않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짜 고운 것,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일을 함께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내가 저 사람과 계속 함께 갈지 또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실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결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령기에 있는 사람들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고려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하나님을 믿음 좋은 사람과 얼굴이 잘생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예쁜 사람을 잘생긴 사람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정말 이건 우리의 결단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선한 믿음의 결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행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정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내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자손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만남들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그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칭찬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를 여러분 결단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만남, 축복된 만남을 누리려면 내가 그 만남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 축복의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장지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은 그냥 다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 마치 엄청나게 큰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요즘에 그 과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질소 과자. 과자가 봉지가 이만하고 막 빵빵하고 막. 근데 마치 근데 딱 열어보면 내용은 요만큼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들, 세상이 보는 고움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 망 사라져 버리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곱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면 경외라는,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주신 법칙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정신이 무신론의 이 사상적 배경들이 이 시대를 막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저 무조건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경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는 것.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이고 참된 고음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손으로 행한 것에 합당한 보응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통해 칭찬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복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자녀 손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 좋은 믿음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정이 깨어지고 만남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만나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만남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된 만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좋은 만남은요,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캄캄한 터널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만남을 주시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의 만남을 주십시오. 좋은 복된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가 찾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죽음이나 모든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의 부요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한 열매,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열매 맺게 하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게 그게 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보다 더 거두게 하시는, 더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성문 앞에서 칭찬받게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면 더 감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만남들 허락하시고, 그 만남의 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며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복의 복을 더하셔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 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